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비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슈거의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에 주님 만나주신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야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모든 육신이 연약한 것이 고침받고 또 주님 앞에 승리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게 됩니다. 훌다에 대해서 훌다는 왕궁의 의상 담당을 하던 살룸의 아내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기 전에는 가정주부로서 일상 집안 살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다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역별로 나누게 됐을 때 나름 그 구역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 묻기 위해서 오는 사람. 훌다가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충고를 하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훌다에게 가게 되죠. 제사장이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훌다에게 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왕들을 본받지 않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었습니다.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제거하고 우상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사람입니다. 또 일꾼들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우상을 없애는 것,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우상은 없앤다 했는데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따낸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악한 것을 버린다고 했지만 온전히 그 악한 것을 다 버리지 못했는데, 요시아 때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없애는 것 물론 중요하죠. 죄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죄만 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을 다 공부하고 외울 수는 없어요. 다 다르고 머리 아프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기 편해요.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한다. 우상을 버리는 것,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그 버린 우상 다시 만들잖아요. 찍어버린 거, 그러니까 다시는 어디 주워다가 못 쓰게 아예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루가 만들어져도 뭐예요? 만들려면 또 만들겠죠. 우상의 숫자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멀리하도록, 우상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그동안에 읽혀지지 않았던,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고 우상을 멀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느냐죠. 하나님 말씀, 그것은 율법책, 그냥 전달해 들었던 우상 숭배하는 게 안 좋은 거야, 우상 숭배를 멀리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 사방과 제사장 요시아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훌다하게 가서 율법책에 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습니다. 이 구절에 적혀있는 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래서 이때 왕이 보낸 사람들, 왕에게 전달되어진 소식인데 기왕이면 좋은 소식이 들려줘야 되겠죠. 근데 가감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해서 거짓되게 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손댈 수는 없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그럼 저 사람들이 힘들어서 싫어서 불편해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말씀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라, 식민을 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네게 할 말을 네 입에 주리라. 저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저 사람 설득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훌다에게 왔을 때 좋은 얘기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게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네가 창대하게 되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딱 들리는 얘기가 곧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손 3, 4대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 여호와의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셨던 거 예전 말씀 가운데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씀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무속신앙이 강했죠. 옛날에 불교도 있었고 유교의 국가였기도 했고 이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세서 우리 할머니 때도 할머니가 이제 무당이었으니까 집안에 곳곳이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신내림 받았든지 구슬했든지 그런 거에 갖고 가서 푸닥거리를 했든지 걸리는 사람들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니와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 자손들이 죄 없는 네 자손들이 그 죄값으로 광야에서 40년 고통받게 되려. 이미 심어서 뿌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당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회개가 돼야 돼.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 그냥 엎질러진 데니까 뭐 할 수 있겠어. 어려운데 환경이 그러려니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왕에게 이런 얘기를 전했을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레미야가 그때도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나라가 번창하게 될 거라고 그 옆에 선지자라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직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괜찮다 그러는데 혼자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여라. 예레미야를 잡아 죽여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입을 막 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안 들어갔어요. 새벽은 온다. 닭이 꼬꼬대 간다고 새벽 오는 게 아니라 걔는 그러니까 날 밝으니까 지금 뭐 하루 종일 아무 때나 꼬꼬대거리던데 닭모가지 비튼다고 새벽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입을 들어 막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끼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이 뭐죠? 그냥 심판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주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니느웨 성에도 가기 싫다는 요나 보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때 그들이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됐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요시아가 진 죄가 아니죠. 자기 조상 때 자기 아버지 때 유다 대대로 아버지부터 다윗부터 그 혈통을 따라 내려왔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진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홀다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요시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다. 심판이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부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외해서 네가 편안히 살다. 너 죽은 다음에 심판. 네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아픈 것은 너는 보지 않았니라.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건 환란의 때가 다가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로 환란의 때가 시작되고 전 환란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 그 가운데 휴거의 나팔이 불고 예수 믿던 자들 하나님이 공중으로 들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반에 하나님의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마귀와 그 수종되는 자들이 남겨있는데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그동안 참으셨던 모든 진노가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곳에는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예수 믿던 자들 들리시면서 보내셨던 성령도 데려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 하나님 나라에 모든 믿는 자들 가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 땅과 완전히 분리돼서 이 땅에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되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게 되는데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남겨져서 그때 후회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을 때 나팔 불기 전에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쿨다에게 들은 이 말씀 왕에게 전달하죠. 여러분 근데 그 말 들려지는 말에 대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은 다르죠. 다윗도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진 건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죄 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 회개하고 회복이 되느냐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느냐. 그때 이 말을 전하기 때 왕이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들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를 먼저 택해서 부르는 게 나만 구원하신다고 가정의 대표를 뽑아놓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죠. 은총을 입었어요.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복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했으니까 너만 내가 특별히 해서 너는 환난을 보지 않게 하리라. 요시야가 자기는 은혜를 입었지만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제 앞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인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다 개인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만 들고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 회당에 가게 되면 물론 이게 성경이 있죠. 토라라고 그래서 모세오경 그를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진 성경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그거 아니고 랍비가 그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된 양피에 기록된 그 뒤에 진짜 이게 방탄유리 같은데 뒤에 습도가 안 들어가고 이게 양피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뒤에 보관된 우리 십자가 놓는 것처럼 그것이 보여지게 앞에 딱 커튼으로 닫아놨다가 그 사람들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걸 딱 걷어놓고서 랍비가 그것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제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자다 아멘 할자다 그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나중에 그 랍비가 그 말씀을 들고 이 통로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이마를 대고 입을 맞춰요. 나도 이제 히브리어는 못 알아들어도 눈치는 있으니까 외국 생활 오래 하면 눈치는 빠르니까 나도 대구서 하려고 했더니 넌 하지 말래. 넌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대.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교제 식사하는 자리도 넌 안 된다. 간신히 부탁해갖고 맨 뒤에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종교 철학 숙제로 갔던 거예요. 뭐 그거 아니면 내가 유대인 회당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보면은 내가 한인교회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군 교회 다닐 때도 앞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띄우잖아요. 뭐 OHP든 프로젝트 띄우고 뭐 아니면 자기 거 보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우리가 그 교동문 한다는 거 그걸 다 외워요. 몇 장입니다, 몇 장입니다 안 해. 그걸 다 외워. 어렸을 때부터 뭐 외워서. 이거 뭐 어딘지 몇 장인지 알아야지. 시부려 못 읽어라도 들고 이렇게 들고라도 있지. 옆에서 계속 아멘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외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유태인들이 숫자는 적지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린 죽지 않는다. 2000년간 나라 잃고 와서도 이스라엘 땅 딱 깃발 꽂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니네가 나가라. 야 이게 우리가 원래 등기상 그렇게 됐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원래대로면은 등기 원래 있던 사람 나라 그 나라에 따른데 수천 년 전에 뭐 이름도 기록도 지도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로 그냥 밀고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게 믿음의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 왜 교회 나오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말씀 안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는 건 만족 아닌 게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들락날 건데 하면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영안이 떼있는 사람이 볼 때 얘기하죠. 말씀 시간에 마귀가 목마 타고 앉아가지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기도굴 속에 들어가도 마귀 쫓아 들어가요. 기도 안 되게.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으러 갔다가 문제 생겨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원 가면 된다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서는 한 치에 물러난 사람도 없어요. 물러나는 게 아니야. 물러나면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안 들어주면은 뭐 내일 또 다음에 기도하지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던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 모르긴 몰라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처리하고 기도할 때는 바닥 치면서 바닥에서 뱅뱅뱅 돌고 바닥에서 막 뒹굴고 땀 범벅이 돼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의자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음악 틀어놓고 불 딱딱딱 불 끄면은 이제 졸리지. 밥 먹고 왔는데 불 딱 꺼놓으면 졸리지. 주여 하다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마귀는 뭐예요?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분명히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할 때 여러분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왕 한 사람만 변화되는 거, 나만 환란을 피하게 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왕은 뭐예요? 백성을 위하는 왕이죠. 백성을 지켜주는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왜 있어야 돼요? 나라가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간부들 고위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을 배불리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경제적으로도 외교의 침입에서도 지켜주는 것. 옛날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백성들 다 죽어가는데 왕이 오밤중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 그건 왕이 아니죠. 혈통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왕이 됐다는 게 백성이 어버이라고 그러잖아. 어버이, 백성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자식 버리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목자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목자. 이 왕 요시아가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은 이 놀라운 말씀,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진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살아야지, 회개하고 살아야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들도 살려야 된다. 이게 참다운 왕이에요. 이게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 받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셨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만 교회 안에만 우리만 잘 된다. 여러분, 세상이 다 힘들잖아요. 나만 잘 살겠다는데 여러분, 세상이 다 못 살겠다고, 힘들고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걸로 퍼서 먹여주고 채워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죠. 병든 거 어찌 내가 다 고쳐줘요. 왜 아픈지도 모르고, 여러분 백신 주사 맞고도 내 이제 아파가지고 보건소에, 병원에 보건소에 신고를 했는데 증상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 와서 그래요.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원래 기저질환이 있던 분도 그렇고 잠재되어 있던 기저질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 아팠는데 앞으로 아플 예정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반응에 따라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병원 치료받는데 내가 이거 이제 백신 주사 맞는 거 20달러인가 30달러인가 한 2, 3만 원이면 맞는데 공짜로 그거 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는데 2, 30만 원 들어갔다더니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청구하세요. 내가 그래고 이거 맞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2,000원 어떻게 맞느냐 그랬더니 그거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기네도 몰라. 왜 급해갖고 만든 거야. 1년 안에 막 1년도 안 된 상황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지금 모르죠. 왜? 맞은 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맞던 독감 주사는 60년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60년간 계속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연구가 되어서 그나 돼 있는데, 지금 요번에 우리가 맞는 코로나는 1년 만에 그냥 대충 만들어낸 거예요. 급하니까 땜빵하는 식으로.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떤 부작용이 일으킬지 몰라. 그래도 살겠다고 지금 주사 맞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 해줄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흙수저 물고 태어났느니 이 세상엔 글렀어 그러게 돼. 요즘은 이 세상엔 글렀어, 다음 생에 로또 뽑아서 좋은 집안 만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물까, 이 세상엔 글렀어. 이 세상 글렀으면 포기할 거야? 그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그러죠. 우리 힘으로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천사보다 약하게.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고 천사는 우리와 다른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 실존 하나님을 영광 위에 살던 그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내려온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보단 세요. 1대1로 붙어도 마귀 우리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나서 기도하고 나올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그때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대적하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됐을 때, 그동안 방탕히 행하고 우상 숭배를 자기 밥 먹듯이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우상 그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해요.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왕이 왕명으로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엎드려 집에 가서는 진주단지 놓고 집에 가서 우상단지 놓고 섬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이 그들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산당, 신당 이런 큰 우상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집집마다 가족들마다 집안에도 있잖아요. 신주단지들 집에 자기의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부적 들고 다니는 거 내가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 어디 갖고 다니는 것들 그것들을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들 삶에 자기들 눈에 보였던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멸망에 대한 선포를 받았는데 나라가 변화되게 됩니다. 요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나만 살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저들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소생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모두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들고 다니라는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너무 과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심판이 와요. 근데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선지자 훌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 심판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심판이 안 임했겠어요? 요시아가 죽고 나서 또 왕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그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끼어있는 영의 사람 선지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거짓 선지자들 와서 왕한테 아부하고 잘 돼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멸망하긴 왜 멸망받아 그 주책맞게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니까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또 환란의 때가 오죠.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것은 가정을 살리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저들도 살릴 수 있고 은혜도 내가 먼저 받아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받아야 돼. 사랑도 내가 받아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서 피부 찢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해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주님 내게 맡겨준 저 영혼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아들이 입었던 그 교복을 꺼내들고서 붙잡고 밤에 흐느껴 울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대나무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녀석을 하나님이 네 원수도 사랑하라 해서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게 안 보면 되지 용서해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붕의하면서 설교하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요.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안 보면. 근데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것 못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힘든데 마음이 아픈데 괴로운데 아멘 했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밤에 홀로 그 교복을 붙잡아 피가 묻은 죽은 아들이 입었던 그 교복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흐느껴 온다고. 내가 뛰어나서 초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 그 일대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사랑의 핵폭탄. 내가 초월한 신앙이 아니라 힘든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힘든데, 물론 하루 종일 힘들고 일주일 동안 힘든데 저녁에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고침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 멸망받을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위에 역사하게 해주셨어. 죽을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부흥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셨어. 여러분 다 끝나고 세상이 악하고 막 나라가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망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예리제사장 때 뭐가 있대? 하나님이 계시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우니까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악을 행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예요. 세상이 망한다 그러고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망 선고 받고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심장마비가 2번 와가지고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 그래서 갔는데 왜 아픈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 약 저 약 다 집어넣는데 그 약이 들어가니까 그 약 때문에 잘못 반응해갖고 뭐 신장이 안 돼요. 뭐가 어디서 출혈이 생겨요. 막 애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애가 이렇게 완전히 한 100kg 넘는 것처럼 부어 올라가지고 눈을 못 뜨고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의사가 한 번만 더 심정 좋으면 가망 없다 그랬어요.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가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세상에서 사망 선고 내려도 여러분 나사로 죽어도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망을 선포하셔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지난날의 나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곧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만나고 고침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 내 주변에 얘기하는 것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 이 시간 내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시고 내게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애게 하시고 여러분 죄도 태워 없애고 질병도 태워 없애고 더러운 마귀도 태워 없애버리고 암세포도 태워버리고 여러분 부활절 때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MRI까지 찍어 피 검사하고 MRI까지 찍어갖고 암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세워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잖아요. 응답 안 되게 했어요. 더디게 오느냐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내가 생각했던 그 때가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 방법의 차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한 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